네,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에 떠오른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감사입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웃에 있는 우리 지인 목사님 교회에 예배당을 빌려서 그냥 부랴부랴 급하게 장소를 공지하고 예배드린 그 1년 전의 성탄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매주일 그 예배 장소에 저와 제 아내는 짐 보따리를 그냥 두 손 가득 짐 보따리를 싣고 그곳에 가서 강당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집기류들을 또 정리하고 치우고 책상도 치우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온갖 놀이기구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잘 정돈된 예배당에서 올해 따뜻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마련된 것을 또 쭉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1월 달에 갑자기 이제 여러분 앞에서 선포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장소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신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해요. 좀 빨리빨리 하라고. 제가 신중한 편인데 그때는 제가 뭐에 좀 세상 말로 하면 뭐에 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장소 얻겠습니다. 장소를 구하겠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중하다는 말은 이것저것을 좀 미리 검토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인이 몇 명이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검토하는 건데 그 계산상으로는 그것은 제 신중한 제 스타일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나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장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하고 매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발품을 팔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매주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와 제 아내는 매일 그냥 이 동네를 반경 5km, 10km를 막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걸었거든요. 한 곳을 보고 마음에 딱 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또 함께 가보기도 하고 했죠. 그랬는데 다른 쪽에서 계약을 이미 해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은요, 가계약금까지 걸었어요. 걸고 거기가 너무 가격도 괜찮고 좋아서 진행을 하는데 세상에나 그 주인 아저씨께서 자기가 임의로 그냥 안 팔겠다, 계약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또 그 계약을 이렇게 파기를 하면 배상금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죠? 그 가계약금만큼. 그래서 갑자기 막 몇백만 원의 돈이 생기면서 또 이게 취소가 되고 하나님 또 막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이 장소, 이곳에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모아주신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예배할 때 저희 가족, 그 다음에 자매 한 명,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주일학교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성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주일학교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점점 나이 든 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주일학교가 있다는 것, 참 너무나 소망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모든 생각들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고백이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분이든 아니면 중간에 함께 합류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신 분이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만 지금 안 믿는 눈치고 네.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우와, 놀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제목이 있는 교회, 우리가 앞으로도 지난 경험들, 겪은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은혜와 감사를 누린 것처럼 내년에도 더 풍성하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로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렇게 장소를 옮겨서 왔지만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성도가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는 교회? 큰 건물을 지어놓고 높이 솟은 십자가 첨탑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목표로 두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최 목사야, 너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도록 빨리 열심히 노력해, 빨리 교회 땅 사고 큰 건물 짓도록 해.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최우선순위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 큰 교회 건물을 가지는 것을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의 매일매일 큐티에 골로새서 본문이 시작되었어요. 골로새 1장을 묵상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이 저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골로새 교회와 같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게 감사하는 이유가 4절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이유, 자,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골로새 성도들은 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골로새 교회 하면 그 교회 너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많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래. 소문이 퍼진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더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이 쌓여서 넘치는 교회. 다시 정리하면 뭡니까?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것, 바로 골로새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건물이 따로 있지 않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건물이 따로 없었어요. 큰 건물, 넓은 주차장, 기가 막힌 시스템과 화려한 시설들을 갖춘 교회가 아니라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쓴 건데, 그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가 모이는 교회 장소였어요. 그 집에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집이 얼마나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가정집에다가 보잘것없는 그러한 곳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골로새 교회라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예요. 너 이런 교회가 돼야 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이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보면요, 개개인이 자라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열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하여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중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많은 영향력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넘쳐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열매가 맺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으면요, 그것은요 심각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매일 왔다 갔다 새벽 기도를 하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내 삶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것같이 시간 낭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아시잖아요. 소망, 사랑 그 뜻을 아시잖아요. 너무 많이 들은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단어를요 알아라, 이 단어가 뭔지 알아라,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에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연륜이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목사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몇 독했다,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그렇다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 입술로는 그냥 청산유수처럼 말해요.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는 뭐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들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 열매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의 경우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그런데 그 초신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지, 이쁘게 사는지, 말하는 것이 그냥 믿음의 말을 하고요, 소망이 넘치고요, 사랑으로 섬기고 갓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 7절과 8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이 모든 골로새 교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라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골로새 교인들이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떠들어대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몇 대째 내가 신앙의 집안이고 우리 온 일가 친척이 다 뭐 교회에 뭐 중직자고,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지식적으로만 떠드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 타이틀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말뿐이야. 맨날 뭐 몇 대째라 그러고. 그런데 행실을 보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가르치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증거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맺어져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요? 믿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소망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는요, 건물이 크고 화려한 시설을 갖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누구.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 교회를 볼 때 아무도 없어. 건물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김집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이집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박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서로 만나고 서로 보면서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지 아니하고 몸소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래서 실제적 열매가 나타나는 교회죠.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내 삶 속에서 맺어지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이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것입니까? 5절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다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어떻게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됐느냐 보니까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복음 곧, 그죠? 이유가 뭐라고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듣고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고 깨닫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서 그 복음이 믿음의 열매로, 소망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변화되려고 여러분 올 한 해 지나오신 걸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올 한 해 내년 되면 또 우리 결심하잖아요. 올해는 진짜 정신 차려야지. 꼭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몸무게를 줄이고 말리라. 얼마나 우리가 계획을 짭니까? 여러분 올해도 했어요. 올해 1월 1일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고 내가 내 개인적인 변화, 가정에서의 변화, 직장에서의 변화, 변화되려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지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아무리 해봤자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21년 동안 잔소리를 했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래서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 잔소리로 바꿨어요.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와서 자 말씀 펴라. 자 말씀 읽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쭉 살펴보죠. 개척교회를 하고 작은교회가 좋은 점은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를 담임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수천 명을 기도합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도들의 삶을 유심히 보게 되겠죠.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오히려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뻔히 압니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침 저녁 기도하면서 열심히 삶의 현장으로 뛰어나가는 우리 성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혹시나 좀 힘들지 않았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괜찮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보여요. 또 생업으로 얼마나 힘든 성도, 그냥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무언가를 이렇게 잘 챙겨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성도님이 있어요. 너무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챙겨서 힘들겠다, 필요하겠다 해서 챙겨주는 우리 성도님들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는 학원에서
이렇게 얼마나 치열한 그 사회생활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똑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였어요. 과연 이분들은 원래 태생이 이런 분들인가? 가만히 있고 그냥 시간만 지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저절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을 말씀을 결단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남을 섬겨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열매가 내 삶 속에서 턱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은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골로새 교회처럼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열매가 내 개인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껍데기만 그럴싸한 교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교양인처럼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내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소망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있어. 다른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집사님을 볼 때 정말 믿음의 도전이 돼. 저 집사님은 나보다 너무너무 힘든데 저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걸 보면 도전이 돼. 저분은 너무 소망이 넘쳐. 그냥 하는 말마다 저분과 만나면 내가 막 소망이 생겨. 괜찮다 그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 그러고 하나님 너 길을 인도하실 거라 그러고 그냥 소망이 넘치는 그분이야. 바로 어려움이 왔는데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 교회는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저 성도님을 봐. 저 집사님을 봐. 저 성도님과 함께 있고 싶어. 저 성도님 내가 본받고 싶어. 저 집사님 내가 배우고 싶어.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이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성도님은 그냥 진짜 매일매일 막 하나님 앞에 한 시간씩 기도해야 저 성도님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성도가 득실득실 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있고 싶어. 저분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 소망과 사랑을 본받고 싶어. 우리 자신이 열매가 맺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셨으니까 여러분 내년부터는요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락방을 편성해 드릴 건데요, 편성된 대로 잘 모여주시고 또 다락방에 순장님을 세울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훈련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순장으로서 나는 목사님 부족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으니까 잘 섬겨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고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말씀 없이 열매가 없어요. 그냥 모여서 그냥 뭐 잡담하고 재밌는 세상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열매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경건 생활은 빠지면 안 돼요. 큐티 말씀을 읽고 잠깐 10분 15분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메모하고, 여러분 그렇게 개인 생활을 경건 생활을 해야 여러분 삶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개인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경건 생활을 해야 열매가 나타나고, 경건 생활을 해야 내가 변화되고, 경건 생활을 해야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에 들어오셔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렇게 듣는 일,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열매가 있고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변화해야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계속 사실 거예요. 예? 지금 내 지금 삶의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사실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죠.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일에 여러분 내년도 우리 다 함께 달려가십시다. 저도요 더 자라가야 돼요. 더 열매 맺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우리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는.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열매 맺기 원합니다. 복음 진리가 내 삶을 바꾸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또 내년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